내가 너희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스가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다른 성전 건축을 잘 하다가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어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제2성전이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은 누가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네, 아주 굉장히 뛰어난 대답입니다. 스룹바벨을 리더로 세워서 건축을 하는 상황인데 보여지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1장 말씀에 특별히 그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워 가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사람이 뭐 어떡하고 지도자가 뭐 누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이제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고요. 그 너머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 뜻하셨다 이 말은요.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복 주시는 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내셔서 또 한 번 세워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결정하시는 거고요.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고요.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개인의 역사부터 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통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15절에서 무엇을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 믿으세요? 4분, 5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멘 했든 안 했든 믿든 안 믿든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셨는데 그 다음엔 뭐죠?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그냥 막 바가지로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아니에요.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태기로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자, 보세요.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기로 결정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봉독할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복 주시고 그걸 계획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거짓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된 관계,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정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모습들 말고요. 올바른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렇게 좀 밟아버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걸 그냥 확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어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이 16절 17절 보시면은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우리 공동체된 지체들끼리 서로 진실한 진짜 한 몸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미 차고 넘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할 만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주일 예배 안 빠지는 분들이잖아요. 11조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사명도 맡고, 다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특별 기도 한다니까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부족해요? 이웃에 대한 사랑. 다른 지체를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참 잘하는데,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은 잘하는데 막상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가족들한테는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거꾸로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한테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 이거를 자꾸만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사람들 보면 하여튼 사람은 잘 안 사랑하고요, 개나 고양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많이 씁쓸합니다.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지금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믿음은요,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용납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내가 복주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들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 섬기라는 게 구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막 금식기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뭔가 막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뿐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에 결국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만 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기만 한다고, 진짜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구속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어내간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성막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어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도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어떻게 지어졌어요? 순종으로 지어졌어요. 잡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다윗이 그 환상 가운데 설계도를 받았거든요. 그 설계도를 받은 그대로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성전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다시 제2의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된 우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순종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고 저도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감동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기도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질이 못돼 처먹었어도 괜찮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런 것만.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믿어, 나 기도해.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알기는 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다 떠나서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못나고 부족하고 좀 띨띨하고 없고 막 이런 사람이 그냥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막 잘나고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좀 가진 것 좀 있는 사람이 괜히 뭐 거들먹거리면서 괜히 막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좀 모질이라도 차라리 순종하는 사람이 낫다고. 차라리 순종하는 사람. 그럼 진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찌르시고 성령께서 나를 찌르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오늘 이 직접적인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이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감동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힘들 것 같죠? 순종하면 골치 아파질 것 같죠? 그러니까 자꾸만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뻗팅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사실 내 인생은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옥에 내져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너무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라고요. 불순종하는 게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말도 맞지만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잘나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준비했으니 너희는 순종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감동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